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을 모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존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번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거론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낯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그쳐가라. 예배를 위하여 김희규 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기뻐 춤추며 즐거워할 때, 혹 우리가 잠시 주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정성이 있게 하시며 최선의 경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감사히 보내게 하시며
땅의 소산을 통해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삶의 영역을 온전히 감찰하셔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에도 교만하며 무지한 저희의 삶은 죄악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언전 몇 개의 주님을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을 열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죄악의 조그마한 찌꺼기까지도 끄집어내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생각하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서 교육받고 학습되어진 우리의 마음 중심은 주님의 뜻을 잊을 때가 많고 주님의 뜻 위에 세상의 욕심을 올려놓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의 하나님, 잘못된 판단과 개인의 욕망이 그 욕망이 드러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죽이며 한 민족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민족과 그 생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일들 앞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억누르고 빼앗고 많이 가지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닮는 삶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그들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단의 간사한 꾀는 교묘히 세상의 교육을 통해 우리의 사고와 행동들을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가치들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며 물질 만능이 어린 영혼들의 지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진리신 예수님 따라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학업과 직장, 군복무,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들로 힘들어하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두 팔로 붙들어 주님의 방법에 합당한 치료가 있게 하시며 위로하셔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이부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일정들을 인도하시며 이 타이부 교회가 주님의 빛 되시고 진리 되시는 복음을 충분히 알아 그들의 일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며 그들 민족의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선교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황폐해진 우리 마음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삶을 지켜내게 하시며 목사님을 삶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목양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 매천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에서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손길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조영호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구효경 청년, 구효원 집사님, 박재희 청년,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권기정 여도사님,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지종환 집사님, 박순애 권사님, 이성식 목사, 정나엘 전도사님, 김혜숙 집사님, 안치왕 성도님 11제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년 집사님, 권기정 교도사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게 오직 예수 박만배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이성식 목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종환 집사님, 박순애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황명희 집사님, 김종남 권사님, 기도응답 감사합니다. 조승희 권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승년 집사님, 이대근 청년, 김혜숙 집사님 맥주 감사금 드렸습니다. 강혜자 권사님, 김종혁, 구효원 집사님, 구효경 청년, 조영호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조수지, 조남범, 조남준 청년, 박정호 장로님, 춘자 권사님, 권기정 전도사님, 이성식 목사, 김현주 사무, 박순애 권사님, 정라엘 전도사님, 김혜숙 집사님, 조승희 권사님 선교예물 드렸습니다. 조영호 장로님, 장옥희 권사님, 박정호 장로님, 강혜자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권기정 전도사님, 이성식 목사, 정라엘 전도사님, 김혜숙 집사님, 조승희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르심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을 기억하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조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올려드리고 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승교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승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승교지에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형편에 채울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승교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를 위해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은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귀한 헌신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눈길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운영하는 사업들이 더욱더 번성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신경세포 뼈마디 하나까지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다음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귀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함이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르치는 교사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기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계획되고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은혜의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해서 수고하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셔서 마음복으로 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8월에 있을 교회학교 행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원 장로님들 미리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집을 지었다 해도 이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일정 이상의 수준 이상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바르게 잘 키워야 하지요. 한번 잘못 키워진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그 인생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어른이 되어도 그 가르침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도요 기초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의 생활, 말씀의 생활, 또 기도의 생활, 또 이웃과의 섬김의 생활 이런 것 잘 배워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인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의 이 기초인 은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곧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종교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한 가지 토론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만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은 성육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종교 지도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다른 종교에도 보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성육신 사건도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요. 한참을 고민하는데 또 어떤 학자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부활 사건이다. 그러나 역시 이 부활 사건 역시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다르지만 죽은 자의 환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랜 시간을 토론을 했지만 기독교만의 특징을 말할 수가 없게 되어졌죠. 바로 그때 C.S. 루이스라는 종교학자가 방을 잘못 찾아서 방문을 열고 덜컥 들어와 버렸습니다. 미안함에 학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토론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너무 쉽지요.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은 은혜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바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신앙의 성공을 할 수 있고요, 은혜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늘 불평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곧 옛날의 습관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호의, 베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선물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인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 다른 것입니다. 감동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은 어느 곳에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하루는 아내와 함께 외출을 하는데 이웃 주민이 찾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요. 그것을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는 것이요. 왜입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서 집도 사고 자식 공부도 시키고 온 가족이 먹고 사는데 당연히 남편 덕분에 삽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덕분에 산다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는 것이요. 그때부터 아내가 미워지고 심지어 아내가 믿는 하나님도 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물으면 이 남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까? 물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 내가 주관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은요,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도 아닌데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 도시 저 도시를 헤매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신고하고 끌고 가서는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며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가 땅에 쓰러진 것은 그의 육체만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교만함까지 그 자리에 함께 쓰러졌다는 것이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의 삶이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다메섹의 사건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일이 누가 한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잘난 줄 알았지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들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 모든 꽃에는요, 향기가 다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모란꽃 생각하면요, 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란꽃에도 향기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이 맡을 수 없는 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향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오. 모든 꽃에는요, 향이 나는 겁니다. 그 향기 때문에 꽃에 벌들이 모여들고요, 그로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것, 은혜가 사라진다라는 이 말은요, 마치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생기가 있을 때는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지만 꽃이 시들어가고 썩어지기 시작하면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겁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또 다른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처럼 주님 내게도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사모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내게도 은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자녀의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더 많이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겁니다. 더 헌신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 오히려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요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상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보다 솔직히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교만해지고요. 자꾸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알면 예수 믿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겁니다. 성공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이자 성악가인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이 찬양대에 음악을 들으며 음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가정이 힘드니까 노력도 남들보다 배나 했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주 유명한 오페라 성악 가수가 됩니다. 나중에는 뉴욕 필하모니와 협연도 하게 되어지고요. 또 뉴욕에는 맨하탄 홀에서 독주회를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리아 앤더슨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인종차별이 심했던 당시였습니다. 유명인이었지만 식당에 가면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어느 지방에 공연을 위해서 가면 호텔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워싱턴 DC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로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흑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노래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마리아 앤더슨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얘야,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군가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란다. 어머니의 말에 평안함과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결단을 내리죠. 그래, 홀이 아니면 어디서라도 노래를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1939년도에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 광장에서 무료 공연을 펼칩니다. 홀에서 할 수 없으니까 광장에서 무료 노래 공연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날 무려 7만 5천여 명이 그 자리에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가난한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무료로 노래를 많이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사변 때에 부산에 와서 공연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살면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간구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름날의 소나기와 같다. 여러분, 소나기는 온 천지에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대구에도 가끔 보면 우리 매천동에는 비가 내리는데 저 큰 길만 지나가면 관문동에는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소나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생명의 비가 들어가면요, 생명이 소생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두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매천교에서 좋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받은 대로 갚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로 살아갔습니다. 목숨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해서 아름답게 섬기는 은혜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에 감사하며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인생,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매총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